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22일 음력 동짓달 열나흘에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관건은, 우리 삶의 관건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누가 받드느냐입니다. 내가 받들 것인가? 상대가 받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한탄하며 때로는 후회하게 되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냐 라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성품으로 감싸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지혜롭게 도리를 밝혀서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정기를 갖추어서 정성 들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삶은 불행하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용납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도리를 지켜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정성 들여주지 않았나?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또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느님의 덕을 내 성품으로 받들지 못했었구나. 나는 하느님의 지혜를 내 목숨으로 받들지 못했구나. 나는 하느님의 힘으로 내 정기로 받들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해서 잘 용납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잘 받들지 못해서 내가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내 도리를 잘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느님의 힘을 잘 받들지 못해서 내가 정성 들여야 할 곳에서 정성 들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한 옆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용납해 주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도리를 나에게 지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얼마나 정성 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살피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예의와 도덕을 지키고 있는가,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 사람은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있나, 얼마나 자신이 지켜야 될 정성을 지키고 있나, 그것을 늘 살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납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아서 지키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성 들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있는가를 살펴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며,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랐구나, 내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잘 받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했나? 왜 나를 향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성품을 넓혀서 나를 용납해주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그들의 도리를 지켜주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정성 들여주고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왜 나는 대접받지 못하나?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나? 왜 나는 용납받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느냐에 두고 있지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부모의 도리는 지키고 있는가, 부모로서 정성 들이고 있는가. 내 자식은 얼마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가. 내 자식이 얼마나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그 성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자신의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정성 들이고 있는가. 또 형제간에도 내 형은 얼마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가. 형이 돼서 동생을 얼마나 용납해 주는가. 얼마나 형의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형으로서 정성 들이고 있는가. 또 형의 입장에서는 저 동생이 동생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을 착하게 가지며 얼마나 기운을 순하고 착하게 써서 맑은 기운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나에게 예의를 다하는가. 얼마나 저 동생이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정성 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동료나 친구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듭니다. 나는 안 받들어도 되죠. 나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나에게 정성 들여줍니다. 그것을 그 사람 참 복이 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가서 딱 봅니다. 생년월일시가 언제요?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딱 집어넣고 사주를 쫙 풀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복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이 사람은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사랑받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정성 들여서 한평생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다 갑니다. 참 복받은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고 있는가 받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사주팔자에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는 사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 운명에 돌을 닦아야 되는 팔자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불을 켜고 정성을 들이라는 사주입니다. 삶이 참 고달프군요. 그럽니다. 삶이 참 고달퍼서 하느님께 빌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부모도 그 자식을 위해서 빌어줘야 됩니다. 빌어주어서 그 자식이 그 고단하고 힘든 팔자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얘가 참 팔자가 더럽습니다. 팔자가 참 사납습니다. 여자 같으면 시집을 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집에 있는 부모들이 또 시집에 있는 식구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배려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게 안 해줍니다. 자기가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느님의 덕도 받고 자기가 하느님의 지혜도 받고 자기가 하느님의 힘도 받아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늘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팔자 참 더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더러운 팔자일까요? 무엇이 복된 팔자고 무엇이 더러운 팔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동안 하느님의 덕도 받들지 못하고 하느님의 지혜도 받들지 못하고 하느님의 힘도 받들지 못하는 복받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가면 빈 깡통의 거지가 돼서 아무런 성품의 덕도 없고 목숨의 지혜도 없고 정기에 힘도 없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라고는 도무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서 돌아갑니다. 개만서 문만덕이라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덕을 받던 것도 없고 지혜를 받던 것도 없고 힘도 받던 것이 없기 때문에 개만서 문만덕을 올라갈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바람만 보고 있습니다. 하하, 저 사람들은 어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저렇게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팔자입니다. 무엇이 복받은 것일까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밝혀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참 복받은 삶일까요? 우리가 시각을 바꾸게 되면 내가 하느님의 덕과 내가 하느님의 지혜와 내가 하느님의 힘을 내 성명정에 받드는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늘 원도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 늘 원도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늘 원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내 성명정을 갈고 닦고 그렇게 지감주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인 결과로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주변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변은 어둡고 나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밝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내가 힘들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니까. 내가 용납해 주어야 되고 내가 이해해 주어야 되고 내가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밝혀져서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 못하고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서 그 사람들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사람을 밝혀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주변을 밝혀주는 그 주변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그 주변을 밝혀서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그만한 유능함으로써 베풀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합니까? 소위 복받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죠. 전 국민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그 한 사람이 누리고 삽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야, 그 사람 정말 행운하다. 전 국민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한 사람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니까 참 좋겠다.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맡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그 일을 맡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머리가 검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베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그 일을 파악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베풀어 나가면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주변을 배려하는 삶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어서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금수저, 흙수저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갖추어서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사람들이 덕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힘도 갖추어서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배려하는 시간이 되면
내가 배려하는 차례가 되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용납하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정성 들여야 돼? 왜 누구는 안 하냐? 너희들은 왜 안 해?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해주면 야, 나는 참 행운아야. 나는 참 복받았어.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백음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나를 위해서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한백음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백음님 저의 성품을 넓혀주시고 저의 목숨을 밝혀주시고 저의 정기를 굳게 해주셔서 제가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성 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빕니까? 어쩌다가 한백음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펄쩍펄쩍 뜁니다. 한백음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내가 용납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해해야 됩니까? 왜 내가 배려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죠. 왜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하고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내가 성금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정성 들여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왜 나만 할아버지를 모시고 왜 나만 그렇게 정성 들여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내가 복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고 너희들은 아직 복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 팔자가 더 좋은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다 나를 배려할 것이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은 내가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한백음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 한백음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늘 내가 잘 용납하고 있는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잘 배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피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서 용납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배려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살펴나가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서 나의 성명정을 갖추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분명히 삼위신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계만선 문만덕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고 밝은 이에게 지감조식 금촉과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이가 행하는 삶은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일의 화행 그렇게 한뜻으로 나아가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망령됨은 심기신이고 그 참됨은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라는 말씀이죠. 내 심기신은 망령됨이니까 내가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나를 배려해 줬을 때 내가 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죠. 그것은 심기신은 산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는 뻔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하게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고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엄마가 있다면, 그런 어머니가 계신다면 그 가정은 그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 덕분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딸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딸 덕분에 행복한 가정이 되죠. 이 사회 속에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이 자연 가운데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자연 만물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고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해 나가는 존재가 되죠. 어떤 영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야. 자꾸만 파괴하려고 하지. 너희들 때문에 이 자연은 파괴돼. 지구가 병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지구를 복되게 하는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이 지구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지구의 만물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우리는 그것을 꽃감 빼먹듯이 썰랑썰랑 빼먹기만 하고 절대로 채울 줄 모르고 나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채우지 않고 점점 메말라가는 성명정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정말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며 자연을 파괴해가는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하나님을 모시고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려고 하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 사회에 다른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내가 가졌을 때 없는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제 욕심만 부리고 제 누릴 것만 추구해 나가며 오로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배려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배려해라. 그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유함을 가진 재벌이 이제 조금 일으켜서 조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지키고 받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나는 무조건 누리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배금께서는 분명히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명정을 갖추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고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여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기준을 바로 잡고 보면 한배금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우리의 성명적으로 받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한배금을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 받들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성명정을 키우는 길로 삶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